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에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은 굉장히 운율이 있는 그런 양쪽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아주 시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모든 것에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에 때가 있지만 그 때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뜻을 또 왜 그런 때를 정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우리가 참 호기심이 많은 존재잖아요. 사람은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데 이 전도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의 때를 안다면 어떨까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 죽음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죽을 것을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죽을 것을 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많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떤 분은 절망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두려워서 그냥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고통을 당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마음먹은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하십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는 하셔요. 하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팅하신 거죠. 자, 우리 개인의 가장 극단적인 그런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라면 이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극단적인 시간은 종말의 때겠죠. 최후 심판의 날, 그리스도 재림의 날. 만일 우리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주장처럼 최후 심판의 날, 그 종말의 날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삶이 망가질 거예요. 기쁨과 행복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볍게 담소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곳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즐겁고 근심 없이 떠들며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어느 순간에 종말의 날에 그 일시를 정확히 아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나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이런 고백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들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들을 이렇게 쭉 지금 전도자가 나열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분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쁘고, 유익하고 해가 되고. 자,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를 우리가 갖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싫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이때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제가 이렇게 원치 않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일은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데 왜 그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은 일어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이런 일들은 나에게 나빠,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돼. 이런 일들은 나에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즉, 내가 원하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냥 그렇게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인데 그것이 나의 삶에 발생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경우들 경험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정말 싫어했던 일인데, 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물론 이제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 하는 감사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불평과 원망보다 그 감사가 작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야만,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야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원하고 바란 일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주어지고 나의 삶에 경험되어졌을 때 꼭 좋기만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것들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 있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많이 해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발생할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큰 형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반면에 내 뜻대로 안 됐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으로 열매 맺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주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만 봐야만 보이는 우리의 몸의 가장 작은 세포에서부터, 뭐 어떤 이는 50억 광년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100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 전체에 관한 일에 이르기까지, 또 물질적인 영역에서부터 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생명체를, 또 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질서 지우고 운행하고 책임져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내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돼야 한다 저렇게 돼야 한다, 이때에 이루어져야 된다 저때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시시콜콜 훈수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9절, 10절, 11절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너무 놀라운, 정말 놀라운 그러한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일하는 사람, 곧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시행하고 수고를 해도 그 일의 결과를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나에게 고통을 안겨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그 열매를 내가 먹을지, 다른 사람이 취할지,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알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질서를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하죠. 먹고 살려니까 이런다.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한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몰라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모든 때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피조물은 감히 그런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티끌만큼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약한 사람, 그래서 뭐 이 세상의 짐승들이나 식물들이나 뭐 이런 물체들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그냥 톱니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모든 육체를 가진 피조물들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그런 삶.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에 소망을 두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람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인 이유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동의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육축들, 그런 짐승들 또는 식물들, 그런 다른 생물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것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고백하죠.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그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너무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세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단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차라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든지, 혹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지식을, 능력을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개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을 보세요. 그러면 한없이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편해 보일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음식이 있으면 먹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눕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한없이 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속담도 만들었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거든요.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처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처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존재가 있을까요? 오직 사람만이 그런 존재죠. 왜요?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부딪히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이 함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안, 초조, 갈등, 두려움, 염려, 근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가혹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곧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단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는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알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하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나 단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명확한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걸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자기 분수는 이만큼인데 그 머리를 가지고 그 분수를 넘어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알아내려고 하니까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능력은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현실을 충실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느끼면 좋은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전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가져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의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은 더 나아지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명 결정론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나 자신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내 주도성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면, 그러니까 내 뜻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끌려가거나 내 고집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내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이루며 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100%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내가 감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내가 능력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내 뜻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푸념어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히 쌓아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면 우리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정도,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전 우주적인 영원에 해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이 작은 뜻에, 이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그 인간, 그 피조물의 작은 뜻에 맞추려 하지 않고 나의 뜻을 크고도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릴 때 우리는 온 우주를 포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기도하든 간에 짧은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보며 기뻐하며 놀라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0%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뜻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안 읽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겠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